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산상설교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를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 산상설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거를 보시고 나면 이 17절 오늘 읽은 17절부터가 이 산상설교의 본체, 그러니까 본론이라는 걸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본론 중에서 오늘은 17절부터 20절 그 본론의 또 앞부분을 다룬 거예요. 특별히 5장 전체 48절까지가 될 텐데요. 요 5장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은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사이의 단락에서 어떤 그 중심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1절부터 48절까지는 그 중심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6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뒤에 나오는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서론 역할을 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론 역할을 하면서 거기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흔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 반대 이야기로 보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와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모순처럼 들리고 반대처럼 들리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또 반대처럼 들리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로마서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과 믿음 사이의 관계 혹은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가 모순되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서로 다른 게 말하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면 혹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혹은 계명 뭘 말하는 거냐? 구약에서 말했던 레위기가 말했던 혹은 이 오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걸 다 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21절 이하로 쭉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냥 이걸 그냥 요약을 해보면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첫 번째, 율법은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뜻 듣기에는 저거 뭐야? 율법을 폐기하는 건데? 안식일법을 막 어기는데? 정율법 다 어겨, 예수님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자유주의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자유주의, 너무 인본주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공격을 하겠죠. 아니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율법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폐하러 왔다는 표현을 2번 써요. 자, 17절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들이 실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율법을 자꾸 어기고 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 하나하나를 그냥 목숨처럼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 그들이 왜곡됐거나 잘못됐거나 미흡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지 않고 너희가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분 엄청 나쁜 거죠. 그죠? 교리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폭넓게 해석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1.1획도 폐기할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1.1획도 폐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다 어기는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율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획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점 하나, 획 하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모음에서 자음에서도 이렇게 약간 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획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획은 그 아주 그냥 그 단어 하나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는 아주 작은 거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작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자가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 혹은 그 계명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 율법이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로.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덜 중해서 더 중요한 건 잘 지켜야 되고 덜 중요하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충 해도 돼. 이런 거 없다. 다 똑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율법은 폐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맥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가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제 복잡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상설교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저 뒷얘기로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작다고 여기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본뜻을 왜곡하고 훼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인 거죠. 그리고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말하고 앞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 행해야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반대말로서의 율법이라고 보면 좀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이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대칭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뭘까? 그냥 예수님 옆에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서
문자 하나하나를 그냥 문자대로 지키는 거 이게 아니고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거 하나님의 뜻, 그거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고 그게 믿는 거구나.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봐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주었던 율법을 지금 그 시대에 문자를 가지고 와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간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간음해.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율법의 본 정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꽝이에요. 문자는 너무 잘 지키는데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잘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은 오늘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이걸 지키는 것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왜 그런 일을 하셨냐 하면 율법 조항은 어길지 모르지만 그 맥락에서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교리가 사람을 잡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 교리가 500년, 600년 전에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죠. 보편적인 것도 있어서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 교리가 600년, 700년 전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이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 교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재해석할 때 위험성은 본 뜻을 망칠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본뜻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어긋날까봐 재해석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을. 그런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문자로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바울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신 분이거든요. 그 재해석해서 신약 성경이 된 거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면 신약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해석의 원칙은 폐기가 아니라 완성하는 거. 그러면 완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큰 기준인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율법을 폐기하는 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자냐.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계명도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 당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자대로 따른다면 분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문자가 지금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한테 좀 부담스럽고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은 그냥 방치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내 임의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서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완전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은 완전 다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 다르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겉으로도 완전 달랐지만 그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계속 도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일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중에서 어떤 것들은 무시하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야말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믿었던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삶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찾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율법을 완성하며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